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까니요. 주날개 밑 내 푸른 영혼 거기서 주날개 밑 멈춰대니 거기서 뛰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니.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니요. 주날개 밑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예배에 오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셋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날개 민 뿐이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도 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니요. 주날개 밑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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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드려요. 어저께 예배할 때 에스겔서 43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보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시체가 있고 한쪽에는 나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게 여러분만 찔리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확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서 43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한테 에스겔서 4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9절 10절 좀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리와 잠깐만. 죄송. 에스겔서 43장 9절 10절. 에스겔서 43장 9절 10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야만 내가 영원히 그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아멘. 인자야, 너는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죄악이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야지 우리가 그 죄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럽다 생각하시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영과 육은 달라요. 육은 한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육이죠. 영은 한없이 주님 앞에 수그리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하고 육하고는 항상 섞일 수가 없죠. 육은 영하고 원수가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어찌할꼬 내 안에 죽은 시체가 5구, 10구, 100구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세상의 왕들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귀신, 죽었을 때는 귀신의 집 쫓아내야 돼요. 그거를 발로 차가지고 뻥 쫓아내야 되죠.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미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우리를 글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걸 시체를 내다 버려버려야 돼. 지난 주일날 예배할 때 주일 예배하기 전에 제가 뭔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게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예, 파란색. 파란색인데 약간 좀 신비한 파란색이죠. 예, 이게 뭔 색깔이냐면은 인터넷에도 다 보이시죠, 그죠? 이게 뭔 색깔이냐면은 옛날에 왕들이 항상 이런 파란 색깔 입고 다녀요. 파란색 비단. 그래서 보통은 이 파란색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슬라이드 만들 때 이 파란색을 이렇게 배경으로 주로 씁니다. 오늘 지성이 왕 색깔 입고 왔네, 파란색. 예. 근데
이 왕 색깔에다가 탁 이렇게 그죠? 왕이 왕관을 탁 둘러썼잖아요. 이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푸른색 왕복에 금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이시죠, 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예, 이 빨간색. 이거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색깔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아까 이 왕복,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이 원래는 우리 피를 흘리시죠. 우리를 죽여가지고 종놈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파란색 위에 붉은색 피가 흐르니까 요런 색깔로 바뀌었죠. 요게 무슨 색이에요? 요게 보라색입니다. 예, 요게 보라색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런 색깔 파란색이었는데 그 위에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보라 색깔로 바뀌었어요. 예, 그 지난 이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환상을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보라색 위에 보석들이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거를 보셨다요. 그래요. 자기 눈을 막 부비고 이거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눈을 막 부비고 봤는데도 또 보라색 위에 그 보석이 바짝바짝바짝 그리죠. 요런 색깔이죠. 이 색깔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만들면 요 색깔로 장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옷 위에 푸른색 옷 위에 붉은 피가 떨어져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이 색깔을 볼 때마다 이걸로 왕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수의 핏자국 그 책 보면요. 예수의 핏자국 그 글자를 요 색깔로 내가 딱 해놨어요.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아마. 예수의 핏자국 그 글자를 요 색깔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왜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이 보라색으로 해놨냐고. 저는 사실 색약이라 가지고 이 색깔이 구분이 좀 안 가는데 느낌은 마음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보라색이다. 푸른색 옷에 떨어져서. 그래서 예배 때 교회 어떤 청년이 있어요.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왼쪽 팔이 많이 상했지요. 많이 상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가지고 왼쪽 팔이 많이 상했는데 그분이 봤던 환상이 그 청년하고 또 다른 청년 그 주위로 보라색 보석이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를 우리 집사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아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보니까 죽은 시체가 너무 10개, 20개 이렇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버려버리고 싶어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보혈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교회 성전은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까 에스겔 43장 9절 10절 한번 읽어줘 봐 보세요. 43장 9절 10절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야만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사가 측량하게 하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 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푸른색 왕복 위에 붉은 피가 떨어져서 보라색이 된 그 피 묻은 왕복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옮겨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냉정하게 말해요. 로마서 8장 8절, 8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시죠. 예. 그리스도의 영은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냉정한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갖다 줍니다. 그 냉정한 말씀, 구원에 대한 단호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하냐? 우리끼리는 서로 막 선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맨날 사랑만 하냐? 예. 왜 사랑을 왜 하냐 하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진정한 크신 사랑을 듣게 하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다가 막 이게 사랑이겠지 이러면서 막 이거 해라, 핸드폰 내려놔, 막 이러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고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업고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위한 나의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제대로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진짜 사랑은 나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쓰디쓴 방금처럼 냉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 그 말씀이요. 처음에 오자마자 그 얘기 해버리면요 다 나가 떨어져 나동그라져서 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칭칭칭칭 감아놓은 상태에서 주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방에서 골방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죠.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그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과정이죠. 쓰디쓴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형제님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성경의 중간에서 약간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향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사랑이 오래 참죠. 그 끝까지 참다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오래 참는다 돼 있죠.
온유하고 투기 질투 안 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면 남들이 죽기 때문에 자랑을 못 하는 거죠. 내가 교만하면 남들이 죽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하냐? 왜 하냐?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오냐 우쭈쭈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딱 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산소호흡기 꽂아 놓듯이 그걸로 우리 할 수 있는 사랑을 주는 거죠. 6절, 7절, 8절 읽어주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들어가면 언제 봤는데요? 이제 예언도 패하지 보통은 패하고 중간에 공언도 지치고 빛도 패하리라. 예, 아멘.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올 때까지. 예,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 여기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예언 없어진다는 거예요. 늙어 죽으면 예언 없어지죠. 예언하는 사람 죽어버리면. 그죠? 방언도 끝난다고요. 지식도 패한다. 성경의 지식도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안 패하죠. 지난번에 무슨 비디오 보니까 미국 할머니 90이 돼가지고 치매기가 약간 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자식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더. 내 눈에 막 눈물이 콱 날라 그러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지식 다 끝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9절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 10절이 완전히 획기적인 말이죠. 완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얘기예요. 이 천국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겠어요? 천국 가가지고 야 성경책 펴봐. 고린도전서 뭐 요한복음 안 한다고요. 천국 가가지고 방언해봐라 뭐 천국 가서 예언해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정말 온전한 것으로 들어갈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 5만 원 있어요. 돈으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한다, 밥으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도와주는 걸로 한다, 뭐 그걸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차가 있으면 차도 태워주고, 우리가 나름대로 총력전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죠? 우리가 왜 참는가? 왜 온유한가? 온전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거 오기 전에 우리의 의로 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토가 나버리죠. 죽도밥도 안 되고 중간에 끝이 나는 건데, 중간에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데 기도 응답은요 인생 전체로 오는 거예요. 항상 그거 기억하세요. 단답형 기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안 좋아하세요. 인생 전체로 오신다고요. 그 옛날에 30년 전에
그 인도 사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도 사람 저하고 되게 친했던 사람, 인도 사람을 마음에 막 너무 막 불이 나가지고 한국 부흥회 하는데 데리고 왔죠. 근데 우리 예배당 요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마한 방에 50명 들어 있었거든요. 한국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막 와 울고 막 옛날 스타일로 하는데, 내가 인도에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애 데리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얘가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한국말을.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시간 내내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같으면 막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막 나갈 텐데.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한 3m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내가 가서, 그 사람이 아속 구루사미라는 이름인데, 내가 야 아쇼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마음에 또 예수님 소개시켜 주려고 너 여길 데리고 왔지만은 한국말도 모르고 여기 막 사람들 울고 불고 막 그래, 너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걔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클아, 그렇지 않다. 2시간 동안 자기가 인도에 있을 때는 복음 전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몰래 숨어가지고 와서 예수님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쫙 다 돌아갔대. 2시간 내내.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다 생각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이 복음을 모르는 시절에 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이러죠. 이렇게 협박해요. 너 쫓아낸다. 너 밥 안 준다. 이제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한 사실은 율법인데요. 그렇게 율법으로 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한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하고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부모님처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내한테 했던 말들이 마치 하나님이 내한테 한 말처럼 내 귀에 막 쟁쟁쟁쟁 30년씩 울리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사랑을 가장한 율법이에요. 우리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돼야 되는데 율법으로 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오직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들도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 신장 뭐 이런 있잖아요. 신장 뭔지 알지? 딱 해가 눈 이렇게 해가지고 칼 딱 들고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요. 발 밑에 사람을 막 한 5명씩 깔아가지고 밟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우리 이모 따라 절에 다닐 때, 야, 고기 먹고 절에 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고기 먹고 절에 오면 큰 벌 받는다. 큰 벌이 뭐지? 죽이나 보다. 겁나잖아. 죽이는 거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옛날에 내가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절에 개고기 먹고 절에 가면 죽는다. 급살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개고기 먹고 절에 가면 급살 맞아 죽는다. 야, 또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상 앞에서 뒤로 틱 돌아가지고 엉덩이 보이고 나가면 혼난다. 이거 절에 댕겨본 사람 다 알 거예요. 절에 그 부처상 앞에 보고 나올 때는 뒤로 이렇게 나와야 돼. 왜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막 마음에 땡겨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 막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방황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갔다
이게 어렴풋이 생각나서 교회 온 사람들 꽤 돼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만약에 너 교회 안 오면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으면 아유 보기 싫은데 나 이제 교회 안 가고 좋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와라. 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죠. 지옥은 마귀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 사단을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마귀 사단을 따라가다가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넣는 게 아니, 마귀 사단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 조건 없이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주인 바꾸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편, 시편은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는데 시편 1편, 1편 1절 2절. 요거는 외우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의 복이 오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그 길이 큰 길이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가가지고 지옥까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을 따라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한테 마귀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만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길을 멸망하리로다. 아멘. 예. 악인들의 길은 스스로 악인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영과 육이 딱 갈라진다. 이거죠. 영과 육이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본질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간절히 구하는 거죠. 무엇을 간절히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전 아멘. 몸이 죽고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하여 다시 살아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지절로 나와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갈 때.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사실상 영의 사람이에요.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영을 깨닫고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놔줘요.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 했기 때문에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 이러면 그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은요, 나를 착한 사람 만드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나를 피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이 시작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시작되었는데 마치 끝났다라고 우리를 미혹해서 내가 죄악에 쓰러지게 만드는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끝나고 복음 질문의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질문 시간에 이렇게 속에 있는 거 얘기하셔도 돼요. 틀리는 거 없어요. 틀리는 거 없고 모든 질문 다 의미가 저요. 있습니다. 예. 그럼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면 되나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이 이제 최종 사랑의 끝판왕이죠. 네네. 그 안에서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 네. 진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행하되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행하면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가 억지로 지금 질문 다 들으셨죠? 온라인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온유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데 우리가 억지로 하려 그러면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억 원 주세요. 100억 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10만 원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게 높낮이가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내놓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야 돼요. 한 팀을.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의로 막 나서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의로 하다가 사업 실패해 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의 의로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업 실패했대. 하나님 나 사업 실패했다.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팀을 이루어야 돼. 팀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왜 선한 행위를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사무사 하거든. 사실 항상 헷갈려요. 이게 하다 보면은
나부터도 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자꾸 깨닫다 보면은 예수님한테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온유하냐? 나도 한 성질 있는데 내가 왜 온유해야 돼? 예수님 앞에 내가 성질 내면 그날로 예수님 앞에 이 사람 가는 시간이 10년 늦어져 버린다. 그 때문에 내가 주여 내가 온유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주님 나는 온유한 성격이 아닌데 어떡하죠? 그때 주님 앞에 실질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회개. 나를 회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게 희한하게 제대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또 다른 분 온라인에서 하셔도 되고 없는 질문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려드립니다.